능인선원 일요법회. 우리가 항상 부처님을 생각할 때마다 부처님은 무한한 눈이 있으셔서 이 우주를 다 굽어보고 계신다 그럽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무한한 귀가 있으셔서 모든 걸 다 듣고 계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정말 그럴까? 무한한 눈과 귀가 계셔서 다 보고 듣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것을 반신반의하고 살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조금만 깊이 들어가다 보면 우리가 사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깊질 못하거든요.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것만 우리의 삶을 압도하기 때문에 거기에 다 마음을 쏟고 살잖아요. 당장 이렇게 눈으로 들어오는 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법당에 앉아 있지만 지금 해운대 앞바다에는 까맣게 사람들이 뭐죠? 뜨거운 정말 더위를 피해서 바다에 많이 와 계시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네, 보입니다. 실제로. 해운대 앞바다뿐만 아니라 어디나 바닷가 지금 사람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눈에 보여요 다. 근데 그럼 무슨 눈입니까? 그러면 마음의 눈이요 이러거든요. 마음의 눈이란 말씀은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대답을 하세요. 제가 자주 들은 말씀에 바다에 있다 보면 말씀이죠. 또 백고동이 뚫면서 배가 가잖아요. 그죠? 그 소리도 다 지금 들린다니까요. 갈매기 울음소리 들리고. 근데 지금 우리가 듣는 귀가 아니에요. 또 다른 귀가 있거든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조금만 더 자기 자신을 좀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예전에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익은 벼가 뭐라 고개를 숙인다고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래요. 우선 당장 여러분들이 지금도 뭔가 저 바다가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을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의 행위가요. 얼마나 다른 감각으로 그렇게 대해지는지 한번 간단히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 친구와 무슨 이렇게 우정을 나눈다고 쳐봐요. 친구와 어떤 그런 친구를 대하는 데 있어서. 근데 친구를 대하는데도 물론 우정을 바탕으로 친구를 대하죠. 그런데 친구를 대하는데도 뭔가 하니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또 혹은 뭔가 하니 무서워서 저 친구가 또 저 친구한테 잘하면 또 다른 일이 좋은 일이 생길까 봐 또 친구를 대하는데도 어떤 사기의 목적으로 그럴 수도 있어요. 또 어떻게 보면 그 친구한테 잘하면 또 자기의 명예가 또 이렇게 드날려지니까 여러 가지로 하나 친구를 대하는데도 여러 가지로 분화가 됩니다. 아내를 대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진정으로 아내를 내 한 몸처럼 대하는가 아니면 아내를 대하는데 여러 가지로 귀찮으니까 하자는 대로 하자 이렇게 그럴 수도 있고 말이죠. 남편을 대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대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씀이죠. 우리가 아까도 이른바 우리의 이 눈 말고 또 다른 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또 다른 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안, 이, 비, 설, 신, 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눈, 귀, 코, 혀, 몸. 그런데 안, 이, 비, 설, 신이가 색성, 향, 미, 촉법이래요. 그럼 거기서 이제 찍혀가지고 눈으로 대상을 보니까 식이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간단한 거 아니에요. 간단한 게 아니에요. 내가 대상을 보면은 찍히는데 지금 마찬가지로 대상을 볼 때도 전혀 뭔고하니 똑같은 걸 보는데 나도 사과를 보고 저 친구 사과를 보는데도 나는 사과가 뭐라 우리 애기 머리통처럼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저 친구는 뭔고하니 맛있게 생겼다. 똑같은 걸 보면서도 생각이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안, 이, 비, 설신, 의로 색성, 향, 미, 촉법을 대하니까 안식, 이식, 비식해서 정보가 쌓인다고 그랬단 말씀이죠. 근데 정보가 쌓일 때 어떻게 쌓이는 거 아니? 내가 그 사과를 볼 때 우리 애기 머리통처럼 생겼다. 이렇게 애기 머리통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저 친구 볼 땐 아이고 맛있게 생겼다 이렇게. 또 다른 친구는 아이고 사과 빨갛네. 다 달리 찍어요. 다 다른 마음으로. 전부 다 다른 마음으로.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안입이 설신이 이 고기 덩어리에 있어요. 색성 향비 촉은 밖에 있습니다. 근데 식이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 식은 어디 있는가? 이게 이른바 이제 중요한 거예요. 안식, 이식, 비식 해가지고 여러분이 몸뚱아리가 화엄경에 보면 몸뚱아리가 언젠간 이건 다 사라지잖아요. 몸뚱아리는 다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식이라는 건 뭐죠? 사라지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아요. 식은 이 몸의 원동력 해가지고 이 식이 이제 뭔가 하니 내가 그 사람을 대할 때, 사과를 대할 때, 뭐를 대할 때 그 정보가 그대로 나의 내생 몸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 정보가 그대로 뭔가 하니 내가 염라대왕, 여러분 염라대왕 믿으실지 안 믿을지 모르겠는데 우선 염라대왕 까지 겁난 얘기하지 말고 내가 찍은 정보 그대로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시면서 대했던 모든 것들은 전부가 다 우리가 찍힌다고 그런 것처럼 육신은 놔두고 가지만 내가 사과를 볼 때 찍었어요. 우리 애기 머리통 같다. 그건 뭔가 아니 몸뚱아리와 상관없잖아요. 어떤 생각으로. 근데 이게 아까 친구를 대할 때나 또 누구를 대할 때나 언제 어떤 상황에 누구를 대할 때나 전부 다 여러분들이 그 정보가 쌓이게 됩니다. 사실은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오늘 제가 이제 법회 제목이 뭔가 하니 전 세계 어느 나라나 어떤 종교를 막론하고 사람이 죽은 다음에 심판을 받는다고 그래요. 불교에서는 뭐죠? 3계 6도란 말을 해요. 기독교 경전에서도 뭔가 하니 마음의 뜻 이런 회교, 이슬람에서도 죽은 다음에 심판을 말해요. 어느 종교나 죽은 다음에 심판을 말한다고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아니에요. 오늘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그럴지도 모르겠다. 우선 당장 하나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계는 말씀이죠. 유관, 이 고기 덩어리 눈으로 보는 세계. 지금은 여긴 뭐 그냥 허공입니다만은 당장 아까 마음의 눈이라고 그랬죠. 여긴 우리가 공기라고 말하고 대기라고 말해요. 대기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대상을 이렇게 바라본다. 여러분과 저 사이에는 허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일에 이 몸뚱아리를 벗어내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마음의 눈이라고 그랬잖아요. 부처님께서도 유관 있고 천안, 해안, 법안, 불안.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는 세계의 3차원적인 대기하고 4차원, 5차원의 또 다른 차원의 영적인 대기. 부처님께서는 영들의 세계의 대기라고 그러고 영적인 세계 대기. 그러니까 우리가 산 허공을 뭐라 그래요? 좀 환경이 오염되고 공기도 탁하고 미세먼지도 있고 뭐가 많다 그러잖아요. 저도 말이죠. 이 안경 있지 않습니까? 안경 렌즈가 막잖아요. 근데 그냥 먼지가 껴서 닦으면요. 이상하게 그 렌즈에 뭐가 앉은 것도 아닌데 막 기스가 나요. 거기다 기스가 나는 거 아시죠? 흠이 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정말로 뭔가 미세한 뭐라 할까요? 허공에 날아다니는 돌가루 같은 거라 할까요?
그게 안경 렌즈에. 그래서 제가 안경점에 가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된 게 안경 그 보드라운 걸로 닦는데도 이렇게 기스가 많이 나냐? 아, 그게 말이죠. 홍해 날아다니는 돌가루가 있는데, 그러니까 안경을 닦을 때 뭐죠? 후불고 닦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안경에 전부 다 기스가 나고 흠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 그런가. 허공 가운데는 지금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허공이라고 하지만 여기도 별하별 뭐 돌가루뿐만 아니라 별하별 게 다 오염이 돼가지고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육안을 쓰잖아요. 그런데 영안 내진 천안 혹은 또 신안, 이른바 또 다른 차원, 우리가 이 육신을 벗어내던진 또 다른 차원, 아까도 했잖아요. 마음의 눈. 그 눈이 보는 세계는요, 이런 대기가 아니라 영적인 대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죠? 우린 장벽이 이렇게 많잖아요. 전혀 장벽이 우리하고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들리는 것도 보이는 것도,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천안통 천이통을 거든요. 돌을 닦아서 깊은 경지에 가게 되면 우리 눈이 아니라 천안통 천이통이 써가지고 이런 대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공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대기와 이런 공기가 아니고 전혀 시각과 청각에 이 어떤 장애가 없는 수십 배 엄청난 그런 통을 갖게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사는 세계는 보세요. 여러분 수정체라고 그러죠. 눈이요. 눈이라고 하는 게 나이가 좀 들면 전부 다 너무 눈을 무리하게 쓰시고 그러면 백내장생입니다. 눈도 조심해 쓰세요. 백내장 심하면 뭐라? 녹내장도 와요. 녹내장 오면 이게 실명의 위기가 있다니까요. 이놈에게 이게 오래 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했죠. 이 천안, 천이, 천안통, 천이통. 그럼 영적인 대기.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차원. 당장 여긴 무슨 귀도 고장이 날 때 있어요. 눈도 녹내장, 백내장 생겨나요. 근데 이 고깃덩어리를 벗어내 던져버렸어요. 그럼 어떨까요? 그래도 부처님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했죠. 부처님 무한한 눈이 있어서 다 보고 계신다. 부처님 무한한 귀가 있어서 다 듣고 계신다. 부처님 뭐라? 무한한 혀가 있어서 무한한 말씀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경전에 수도 없이 나온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녹내장, 백내장 걸리는 눈 말고 무한한 눈이 있고,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는다고. 죽어도 죽지 않아요. 또 다른 눈이 있고 또 다른 귀가 있다니까요. 또 다른 세상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 아니? 여긴 낮밤이 있어요. 근데 당장 뭐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 이제 화엄경에도 일미진중 뭐라 함시방 그랬잖아요. 이건 다 아시죠? 바다에 가서 불가사리 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장난 논 적이 있었는데요. 불가사리 끝을 잘라내잖아요. 그럼 불가사리가 얼마 지나면 뭐라? 또 다시 불가사리가 돼요. 그 끝을 잘라내는데 나무 같은 거 있죠? 나무 같은 거 한 가정이 딱 잘라가지고 땅에다 묻으면 돼요. 그래가지고 절들마다 가면 정암사든가 어디 가면 뭔가 옛날에 어떤 뭐 원효대사가 뭐랍니까? 땅에다 탁 주장 지팽이를 딱 하니까 그게 자라가지고 이 나무가 됐다. 뭐 그런 절들, 전설 같은 얘기 있는데 있어 없어요? 그런 절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휘무지나 꺾어지 해가지고 나무를 아무데나 딱 잘라서 심어도 그 나무가 똑같이 나무처럼 자라요. 세포 하나를 말이죠. 이제 요즘엔 뭐 옛날에 성체줄기 무슨 줄기 했지만 이제 요즘엔 어떤 세포라도 이제 많이 이제 옛날에 황우석 시대하고 달라졌어요. 옛날에 세포 어떤 걸 끊어내더라도 그걸 가지고 줄기세포를 만드는 거예요. 줄기세포는 모든 것으로 다 이제 몸이 분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홀로그램이라고 하는 건데, 티끌 속에도 뭐냐면요, 티끌 속에도 우주가 들어있다 그러잖아요. 티끌 속에도 우주가 들어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바로 뭐냐면 3차원적인 눈, 귀, 코, 몸을 가지고 3차원적인 태양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육신을 벗어내 던져버리게 되면 눈과 귀가 전혀 차원이 다르다 그러고, 우리가 사는 대기가 다르고, 영적인 대기, 눈이 확 열려버리고 귀가 확 열려버리고,
우리가 사는 광명이 아니고 3차원적인 4차원적인 태양이 있어요. 고차원적인 태양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대체로 레몬 무디라거나 이퀴로스라거나 그 전에 한번 말씀했죠. 잠깐 보고 온 사후세계 저승에를 다녀왔다 이거예요. 저승에를 다녀온 사람들이 여러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이 사실은 잠을 주무시면서도 저승에 다녀온 수가 많이 있어요. 저승에 다녀온 수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잠을 잘 때도 분명히 뭐죠? 잠을 잘 때도 분명히 눈, 귀, 코, 몸이 있어요, 없어요? 잠을 잘 때도 다 보이잖아요. 꿈을 꿀 때. 꿈을 꿀 때도 생생히 말하고 대화하고 보고 다 그럽니다. 꿈속에서도 먹고 꿈속에서 섹스한다니까요. 실제예요. 꿈속에서도 사바세계 여기서 하는 행동을 다 하는데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근데 우리는 항상 제가 말씀드려요. 잠자듯이 죽는다고. 꿈꾸듯이 죽어요. 그러면 뭐냐면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딱 여기서 숨을 거두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우리가 뭐 황천길이고 구천길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의 눈과 여기의 귀와 다른 또 다른 눈과 귀가 열려가지고 또 다른 세상을 체험하게 됐는데 여기의 빛의 세계와 여기 어떤 대기의 세계는 차원이 달라요. 전혀 차원이 달라요. 밝기가요 여기보다 훨씬 수십 배 밝습니다. 광명의 세계. 수십 배 밝고 수십 배 눈 이른바 그러니까 천안통 천이통이라고 말하죠. 여기서도 몸과 마음을 다 수행하는 사람들은 천안통 천이통이 열려가지고 정말로 보인다니까. 천안이라고 천리안. 진짜로 들리고 그래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는 은폐할 수가 있어요. 요즘에 무슨 뭐 어떻게 다 해가지고 뭐 무슨 법조계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하다가 돈을 좀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다 여기서도 드러나잖아요. 공공연하게 자기가 뭐 재산 등록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말미가 나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제 친한 친구도 그렇고 무슨 뭐 다 벌받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우정에 대한 말씀드렸죠. 명예를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사기를 치기 위해서 무슨 뭐 진짜 우정 여러 가지 각도 하나의 친구를 대한 하나의 행동 거제도 수도 없이 분화가 가능해요. 마누라를 대하고 아내를 대하고 남편을 대할 때도 수도 없이 갈라져 버려요. 근데 그게 사실은 뭐냐면 여러 말씀이죠. 우리 스님들이 견성이란 말 쓰고 성불이란 말 쓰거든요. 해탈이란 말. 3차원적인 껍데기를 벗어내는 것도 해탈이에요. 껍데기를 벗는다거나 이 육신은 껍데기거든요. 사실은요. 껍데기예요. 만약의 경우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사시다가 진짜 껍데기를 벗어내 던지고 저 세상을 딱 가게 되면요. 가는 단계가 다 있지만 우리가 황천길 간다고 지금 금방 말씀했잖아요. 딱 가시게 되면요. 실제로 이 육신이 없어버리면 되겠습니까?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게 다 부처님 말씀에 나오는데요. 내가 어떤 여자를 욕을 보이고 어떤 남자에게 괴로움을 주겠어요. 그러면 내가 욕을 보인 여자가요. 저승을 딱 가게 되면요. 그 여자가 그 앞에 딱 나타나요. 그래서 만났던 장소와 그 남자가 한 말과 그가 마음 가운데 흉중에 있던 계획들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기서는 뭔가 은폐가 가능하지만 거기는 뭐냐면 3차원적인 껍데기가 다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뭐 심판이고 자식 없이 그대로 다 드러나 버려요. 예를 들어서 친족을 속이고 말이죠. 유산을 누구 걸 어떻게 했다. 그런 뭔고 아니 이게 그 문서를 가짜로 만든 건 뭐든 실제로 문서가 탁 나타난다니까요. 이 종이장 문서로 한 내용이 말이죠.
왜냐? 찍혀 있거든요, 다. 제가 여기 저 3호 가든 살던 보살님, 혜성화 보살님 그 남편이 저 지방에 뭐예요? 건설 현장에 동부건설인가 현장 소장이 있었어요. 근데 기술사 시험을 치려고 서울에 와서 이제 휴직을 하고 이제 기술사 시험 준비를 하는데 오늘 이제 시험 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그들에게 여보 이번에 시험을 잘 칠 것 같아. 지난번에 떨어지고 그랬었는데 어제 저녁에 내가 잠자는데 꿈속에 시험 문제를 다 풀었거든. 그런 소리 말라고 그냥 막 재수없다고 그냥 잘 치고 오라고 보냈대요. 근데 갔다 와서 말을 못하고 펄펄 뛰는 거예요. 펄펄 뛰는 거예요. 지광 스님한테 가자고. 지광 스님한테 가자고. 그래서 시자실로 전화가 왔어요. 스님 우리 남편이 지금 뭐 꼭 좀 뵙고 싶다는데 그럼 마침 시간 있어서 오시라고. 오셨는데 기가 막힌 게요. 말을 못하고 얘기를 해보세요. 얘기를 해보세요. 스님 얘기하는데 이제 물을 마시니 스님 어젯밤 꿈에 본 문제가 다 나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어젯밤 전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어젯밤 꿈에 본 문제가 어떻게 시험에 다 나왔는데 어젯밤에도 꿈꿀 때 시험을 친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다 나왔더래.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도저히 이해가 안 돼가지고 자기가 가슴이 벌렁벌렁 쓰긴 다 썼는데 가슴이 벌렁벌렁 해가지고 시험장에다 시험 치는 내내 그냥 어찌할 줄 몰라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대요.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구와 여기서 만든 계약서라거나 문서라거나 누굴 속이거나 뭐 진실이거나 간에 저 생각하면 그 계약서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욕보인 여자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왜냐? 저승은 생각 따라 움직이는 세계. 생각이 곧바로 현실화된 세계니까. 남을 만일에 비방하고 비판했다. 그 사람을 비방한 말 하나도 사라짐없이 다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쓴 책 다 나타납니다. 토시까지도 정확하게. 만약에 요즘에 사태가 뭐 그런 사태가 많이 나오지만 뇌물을 받고 돈으로 어떻게 재판을 어떻게 사바사바한 그런 거 여러분 저 생에 가면 그대로 다 진실 그대로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자복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내가 이 고기 덩어리로 본 건 마음에 은폐되지만 10길 물 쏘고 나도 1길 사람 쏘고 모른다고 하듯이 다 찍혀서 마음에 우리 알라야식이랑 알라야식 들어보시죠. 알라야가 뭐냐? 희마는 뭔가 아니? 희마는 눈이고요. 알라는 저장이란 뜻이에요. 눈이 쌓여있다. 설산이란 뜻이라고요. 알라야란 말은 원래 저장이 돼 있다 이런 뜻이에요. 히말라야, 알라야식. 여러분들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다 저장되어 있는 그런 함장식이라고 경전에서 말한대요. 알라야식에 다 저장되어 있습니다. 때가 되면 그대로 다 나타나요. 은폐가 불가능해요. 뭐 심판이고 아니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니까. 대낮의 광명처럼 만인의 환실에 다 드러난다. 그냥 적당히 살 게 아니에요. 간음한 자, 음행한 자, 쏘이고 도둑질한 자, 뇌물을 받고 돈으로 재판을 삐뚤게 한 자, 무슨 처녀를 욕보이게 하고 뭐 이런 자들만요. 남을 비방하고 친족을 속이고 유산을 뺏은 자 다 나타납니다. 여기도 감독관들인데요. 저승의 감독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는 돈 받고 어떻게 재판을 삐뚤게 재판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신문에 매일 뭐 검찰 경찰 아저씨들 여러 가지 재판관 아저씨들 여러 가지 얘기가 많잖아요. 근데 저승의 부처님 나라의 감독관은요 게임이 달라요. 게임이 달라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너희들의 몸과 마음이 생명의 책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안이비설신이가 색성향미촉법 인연하면 식이 생긴다 그랬죠? 안이비, 안식이식, 비식, 설식에 다 생겨나잖아요. 그 식이 전부 다 알라의 식에 다 저장이 돼 있다니까요. 전부 다 알라야. 알라의 식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부할 때 다 나왔잖아. 함장식 감출장자거든. 저장, 냉장고 장자야. 그게 감출장자. 뭐 저장할 때 그 저장, 감춘 것, 저장한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게 전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 부처님은 무한한 눈, 귀, 코, 몸이 다 눈, 귀, 코, 몸이 계시고. 그러니까 부처님은 무한한 눈, 귀, 코, 몸이 계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속에, 뇌 속에, 세포 속에 이게 전부 다 식으로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뚱아리는 버렸어요. 근데 안입이 설신이로 뭐라 색성양묘촉을 인연했으니까 뭐가 생겼다? 식이 생겼으니까 식을 가져간다. 영식이 동원하여 식을 가져가거든요. 식이 바로 영혼이거든. 그게. 식이 바로 영혼이라니까요. 식이 눈에 보여요? 내가 지금 눈, 귀, 코, 몸으로 대상을 봤어요? 찍힌 거 내놔보라고요. 내놔줘요? 내놔줘요? 안 내놔줘요. 내놓을 수가 없어요. 이 몸을 등질 때 이건 껍데기니까 벗어내던지고 하면서 그 찍어놓은 그걸 그대로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문서, 아까 문서 있잖아요. 사기 문서가 뭐 무슨 그런 만일에 아까 그 혜성아보살 신랑 어쩔 줄 몰라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말이죠. 네, 어떤 시험관이 있거든요.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뭐 스티브 잡스다, 뭐 일론 머스크라 이런 아이디어맨들 여러 분 있잖아요. 만약에 보세요. 만약에 정말 우리가 부처님 말씀 아는 자들은 함부로 살 수가 없죠. 시험관이 시험 문제를 낼 때 먼저 머릿속에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시험지에다가 1번, 2번이면 쭉 출제위원들이 시험 문제를 내기 전에는 호텔에 감금돼가지고 몇 달 동안 그런 거 냅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 인쇄가 될 때까지 인쇄 딱 되는 게 벌써 뭐라 홍에 떠버린다니까요. 식이 떠버려요.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시지만 식은 이 몸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몸 바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안팎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도 뭔가 아니 여러분들은 여론과 유사한 그런 그 성품을 지닌 그런 영혼들하고 지금 같이 놀고 있고 그러한 영혼들이 아들, 딸들로 또 들어온다니까요. 인연 따라서. 그리고 이 땅을 딱 등지면 지금 생명의 책, 일생 동안 살면서 안입이설시기로 색성양촉법을 찍은 그 정보 알라야식을 가지고 저승을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참선을 하거나 명상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깊이 들어가잖아요. 이목고 무 쭉 깊이 들어가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참선을 하고 명상을 하다 보면 육신을 벗어나서 3차원을 벗어난 세계로 가게 되거든요. 그럼 전생을 보게 되는 수도 있고 중음신을 보게 되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패턴들이 달라요. 그리고 계속 들어가다 보면 여러분이 몸에 있는 모든 세포마다 뭐가 있어요? 유전자가 있잖아요. 아까 홀로그램 말씀했죠? 1미중 30방이라 티끌 하나에도 우주가 들어있는 판인데 세포 하나에도 뭐라? 우주가 들어있습니다. 제가 자주 드린 말씀 있죠? 여러분들은 아버지 엄마가 없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아버지 엄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없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뭐라?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없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는 고조 할아버지 쫙. 제가 지난번에는 말씀드린 만덕하보살님 아이가 말이에요. 시험을 치는데 입시 원서를 마감한 날이 내일 모레요. 기도를 열심히 하긴 했는데 성적이 그냥 간당간당해요. 이걸 어딜 보내야 될까? 독자에다가 몇 대 독자인데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냥 내일 원서를 써야 되는데 워낙 기도를 열심히 하신 분이거든요. 정말 기도를 대단히 열심히 하세요. 밤에 잠을 자는데 제가 하도 많은 분들을 모시고 다니까 베라벨 얘기를 다 듣잖아요. 저도 놀랄 때가 참 많아요. 갓을 딱 썼, 갓을 딱 쓴 분인데 두루마리를 두루룩 펴주더라고요. 무슨 대학교가 써 있더래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내가 아니 7대조 하레빈이라 이더래요.
근데 이 보살님은 저한테 오셔가지고 어떻게 칠대조 할아버지가 지금 지금 말이에요 시험치인데 칠대조면 적어도 몇 년이에요? 30년 맞아 200년이라니까요. 200년.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니까 절 보러 와서 종주목을 내가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 나라도 민족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게도 가족이라는 게 있고 가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거슬러 가면 칠대조가 없겠어요? 계속 올라가면 그러면 우리가 끝까지 올라가면 결국 어디선가 아들 딸들 내려온 거 아니에요. 그럼 둘이 있어야 되잖아요. 둘은 뭔가 아니 어디서 왔어요? 하나에서 왔다 그랬잖아요. 하나에서 둘이 온 거지 어디서 왔겠어요? 시발점은 시초는 그 하나는 뭐라? 영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수행을 하고 나가서 정말 궁극에 가면 부모 미생전 진면목이라고 그래요. 부모의 뱃속에 들어오기 전에 너는 누구인가? 그게 화두예요. 천지개와 미분전이라 천지가 열리기 전에 너는 누구인가? 그걸 봐야지 이제 견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단 들어가서 수행을 해서 좀 어느 정도 깊어지고 무문관에 들어가서 수행을 좀 하고 하다 보면 이상감을 막 보거든요. 하도 저놈은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설명을 해줘요. 그게 이런 거고 저런 거고 다 자기가 지금까지 사람 트라우마 같은 거 저 마음 밑바닥에 잠재되어 있던 거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간 거 과거 뭐 6.25 사변 때 6.25 전쟁 때 뭐 등등 전부 다 말이에요. 네, 다 있어요. 우리 업다의 보살님은 자기가 로마 시대 때 자기 아들과 자기 사이가 로마 시대 때 관계라는 걸 이걸 저한테 스님 로마 시대였어요 이러더라니까요. 실제라니까요. 이건요. 우리 같이 공부하는 분들이에요. 스님 로마 시대였어요. 로마 시대가 언제예요? 자기 아들하고 자기하고가 로마 시대 때 같이 만나던 사람이었대요. 빈말이 아니에요. 우리 법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요. 그러니까 세 사람의 파트가 세 분류, 이른바 세 분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경전에 나온 대로 부처님 말씀대로 우선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첫째로 정말 진리와 선 속에 산 사람들을 영적인 삶을 산 사람들은 이 땅을 살게 되면 이른바 말하면 영적으로 영원 어떤 그런 우리가 뭐 극락천당이라고 말하는 듯이 여기서 정말 숭고한 마음으로 산 사람들은 또 그런 차원으로 가서 또 진보해 갑니다. 그런데 이른바 육체적이고 세속적인 어떤 마음을 바탕으로 살고 영적이라거나 영혼에 대한 그런 그 얘기라거나 그런 생각은 좀 관심이 덜한 사람들은 다시 여기 올 수밖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바 따라서 움직이는 거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뭔가 아니 그러한 영원이라거나 진실이라거나 선이라거나 이런 거하고 전혀 뭔가 관계없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로 자기 이익만 독차지하려고 애를 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할 수 없이 자기가 좋아하는 바 따라서 악도로 가게 됩니다. 이런 말씀이죠. 도박을 하지 말라 아무리 얘기해도 뭐라 하무라비 업전에 뭐라 팔을 끊어내야 됩니다. 도박하는 사람들은 발로도 도박한대. 실제로 자기가 좋아하는 바 따라서 끊임없이 하다 보면 업이라는 게 생겨요. 업이라는 거. 선업과 악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 자신의 뭔가 아니 지배적 사랑. 업이라는 건 무엇을 좋아했는가. 그들은 이 여름에 말이죠. 이제 뭐 휴가도 안 가시고 이렇게 부처님 전에 오셔서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얘기하죠. 내가 무엇을 지배적으로 사랑하는가. 이 사랑하는 마음. 뭘 내가 사랑 따라 끌려가는 거죠. 다. 무엇을 내가 정말 좋아하는가. 애착과 애욕. 그런 것에 이끌려가서 도저히 저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을 보낸다, 천상을 보낸다, 어딜 보낸다 하는 게 있잖아요. 그냥 자기가 좋아서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좋아서 가는 거지 절대로 누구 못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당에 극락에 보내주고 싶어도 보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살았어야 된다니까. 자성미타야 자성불찰이야. 내 마음이 천적이고 영적이고 뭔가 영혼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이 돼야 돼요. 아무리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드린다 하더라도 정말 이거에 뭔가 마음 가운데 뭔가 그렇지 이런 데 대해서 뭔가 사랑의 마음을 갖는 분이 계신가 하면 또 뭔가 아니 또 이렇게 들어도 말이죠. 전혀 뭔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 중에서 자기가 뭔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부분이 다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뭐냐면요. 부처님께서 내가 말 한마디라도 84,000가지로 알아듣는데요. 자기가 좋아하는 바 따라서 좋아하는 부분만 자기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딱 사시다가 꿈꾸듯이 잠다시 떠나가게 되면요. 죽어도 또 다른 세상이 정확하게 전개되기 때문에 시계 세상 먼저 떠났잖아요. 죽을 줄 몰라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내가 죽었는데도 죽은 줄 모르는 거야. 왜냐? 이 세상보다 더 다른 차원의 세상이니까. 이게 웬일이야? 네. 다른 차원의 세상. 거기 가서 이제 이른바 말하면 여러분이 아까 친구 만날 때 우정도 나의 이익을 위해서 좋은 행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선 있고 위선이 있잖아요. 위선자. 그럼요. 내가 착한 것 같이 했지만 선한 마음으로 한 것 같지만 위선적인 행동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땅을 등진 자들 가운데는요. 죽었다 깨어나고 한 그런 사람 가운데는 저 세상에 대한 설명 같은 거 뭐 책에 많이 나옵니다. 미국의 그 뭐 벤젠 노블 같은데 뭐 이런 책들이 그냥 한 도가 서가에 다 깔려 있으니까 미국 사람들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는 뭐냐면 석양의 어떤 그늘이라고 할까나 어스름한 세계라고 한다면 우리 눈이 감지할 수 있는 세계가 아주 폭이 좁으니까 귀로 들을 수 있는 것도 아주 좁거든요. 근데 뭐냐면 여기서 딱 안이비설신을 벗어난 그 차원의 세계, 죽음 저편의 세계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여기보다 훨씬 더 광명의 세계고 아까 영적인 대기가 더 잘 들립니다. 더 잘 들리고 더 잘 보이고 하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견성이라고 했죠. 견성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끊임없이 내가 수행을 해나가다 보면 중음신을 스스로 체험하게 됩니다. 저 세상을 보게 돼요. 저 세상을 보게 되는데 그 정도 세계에 가게 되더라도 자기 마음 가운데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했지만 거기는 우리 마음 가운데 쌓인 정보를 낱낱이 보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걸 뭔가 하니 경전마다에서 심판이라고 부릅니다. 심판일 수밖에 없는 게 가름을 정확히 해야 되잖아요. 그 마음이 얼마나 순수한가 맑은가 깨끗한가. 그러니까 전부 다 태어나는 양상이 다른 거예요. 좋은 집에 태어나고 만일에 세속적이고 육신적이고 현실적인데 뭔가 탐닉한 그런 존재를 하더라도 그가 전생에 지은 공덕이 남을 위해서 많이 베풀고 펼치고 했으면 다시 이 땅에 올 때 뭐 좋은 각도로 이렇게 좋은 길로 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정말 축생도 있고 갈라지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3계육도를 말씀하셨잖아요. 3계육도를 보내려면 저절로 뭐죠? 뭔가 판가름을 짓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판가름을 짓지 않으면 그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심판이란 말이 심판을 하고 싶어도 심판이 되는 거예요. 다 드러나니까. 모든 공덕과 그 사람이 한 공부, 죄상.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이비설신으로 색성향미처법을 대하면서 찍은 모든 그런 시기, 알라야 시기 재판의 대상이라니까요. 알라야 시기 재판의 대상이. 사람의 알라야 시기는 기억이거든요.
저보다 찍혀있는 모든 기억들이 티끌만큼 토록만큼도 애누리가 없이 다 저장이 돼서 판가름이 나는데 말살되는 법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이 사람이 낼 때 홍해 떠버리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면 말이죠, 조상님이 도와줄 수도 있고 누가 도와줄 수도 있고 자기 마음이 도와줄 수 있고 그 꿈속에 지금도 허공에 날아다니는 전파가 여기 지금 텔레비에 다 나오잖아요. 지성이면 감천인데 하늘은 뭐라 스르돔잘 돕는 건데 진인사 대천명인데 하늘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세상은 여기 우리가 사는 현실의 세계나 자연적인 그런 게 아니라 이 눈에 보이는 차원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영적이라고 말할까요? 심적이라고 말할까요? 그러니까 내가 친구를 대하는데도 아까 뭐라 나의 이익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저 친구한테 잘못 봤다 내가 혼날 것 같으니까 여러 가지 가름이 있거든요. 저 친구한테 잘해야지 또 누가 날 도와줄 것 같으니까 여러 가지 계산이 있거든요. 그 친구한테 잘해야지 또 내가 다른 친구한테 연락돼서 내가 그 친구하고 또 거래를 할 텐데 이런 계산이 복잡하거든요. 순수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모든 걸 생각해도 자연적으로 현실적으로 생각하지만 정말 얼마나 순수한가, 심령적으로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진리는 말이죠, 허위에 의해서 보여지지 않습니다. 허위는 또 뭐라? 진리에서 보여줄 수가 없어요. 진리, 왜냐? 태양이 비치면 사라지게 되거든.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진가 이른바 말하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태양이, 진리의 태양이 비치면 허위는 이건 뭐 예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경전에 나온 그대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알아야 하시기, 이른바 말하면 거짓으로 충만한 자들은 네, 어떻게 되냐면 털이 북실북실한 그런 차원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축생으로 가는 거예요. 악이 벌받고 잡된 것이 없거든요. 이기심으로 자기와 세상, 이른바 말하면 이기심으로 뭔가 바탕이 돼가지고 뭔가 말하고 생각하는 모든 게 이기심이 강하면 그 몸뚱아리가 악여와 같이 굳어지고 뼈가 생긴다는 거예요. 덩어리가 생겨요. 악여같이 뼈다구가 생기면 몸뚱아리가 이렇게 생겨요. 이른바 이 세상을 살면서 뭔가 영적이 아니라 학문의 포로가 되고 뭔가 내가 공부한 것이 최고라고 하는 교만심에, 보통 사람 보면 굉장히 학문적으로 탁월한 인물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그 기억이 물질에 대한 어떤 사고방식이니까 마음이 도리어 음침하고 컴컴해져. 그리고 사람을 쏘이고 위선을 행한 자, 이런 자들은 마음이 흑단과 같이 되고 정말로 흑단과 같이 돼서 밝은 광선이면 반사하니까 어둠으로 가는 거예요. 스스로가 전부 다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정말 진리 부처님 법 가운데 우리가 진선미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진리를 주하게 되면 진리는 영원이잖아요. 무한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선행을 끊임없이 한다는 건 남을 위하는 거죠. 이 아름다움, 진선미, 아름다움을 끊임없이 지향한 자는 어때요? 그 아름다움을 지향한 자도 저절로 무한으로 들어가게 돼요. 영원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전람회라거나 미술이라거나 음악 같은 거 뭐 이런 게 좋아하는 것도 그런 걸 통해서 영혼으로, 그러니까 그런 예능이라거나 뭐 우리가 말하는 무슨 예능이 아니라 어떤 그런 예술이라거나 이런 영역으로 들어가다 보면 어떤 그런 뭐 모차르트처럼 광적인 어떤 기운이, 그런 기가 강하고 뭐 이런 것들이 그게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마음 따라서 이게 전부 다 생겨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점점 깊이 들어가면요, 껍데기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나니까 천사가 되고 정말로 천인이 되고 성불의 길을 가게 되고 영혼의 길을 가게 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 때 뭐 천당 가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만한 뭐라 수행이 있어선, 수행이 있지 않아선 얘기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갈고 닦은 대로 또 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가가 여기서 이미 결판이 거의 다 나 있어요. 그게 잠자듯이 그냥 그 길로 들어가 버려요. 지금 여기서 사시면서도 꿈을 꾸면서도 아름다운 꿈을 꾸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 하면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 이제 정리를 하겠는데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요, 대체로 보면 세 가지 패턴의 삶을 살아갑니다. 첫째로 뭐냐면 이른바 사람 뭐가 공정해야 돼, 공평해야 돼, 정확해야 돼, 이렇게 말할 땐 이른바 말하면 공정이라거나 일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서로 상대방의 뭐죠? 척 돌리게 하잖아요. 이런 정의라거나 이런 이성적인 세계거든요. 현실적인. 두 번째 단계 들어가면 성실이란 말, 그리고 정성이란 말. 저 사람 참 성실해. 깊이 들어간 거죠. 2단계적인 마음이에요. 3단계적인 마음은 정말로 진실, 진리와 선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와 사랑, 이게 전부가 다 이른바 마음의 쓰임새가 용처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판을 한다 그러면 뭐라 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억울하다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 법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뭘 잘못한 게 심증은 갑니다.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방면해야 돼요. 증거가 없으면 저 사람이 분명히 잘못해서 여러 가지로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다 이래버리면 그 심증은 가요. 물증, 여기 사바세의 물증을 따지거든. 공정, 공평 1단계. 2단계는 뭐라? 성실과 정성, 깊이 들어가죠. 맨 마지막 단계는 정말 사랑이라거나 진실과 진리라거나 하나가 되는 마음. 점점.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꼭 명심하실 게, 여러분의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찍힌 것들은 100% 심판이 됩니다. 판가름이 안 날 수가 없어요. 다음 생을 또 예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린 본래 영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이라는 것 자체가, 진실이라는 것 자체가 무한에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한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실, 진리, 이른바 선행, 사랑, 이건 무한과 통하는 것. 공정이나 공평, 이건 뭐라 갈라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브렉시트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무슨 트럼프가 무슨 나와, 트럼프는 뭐예요? 미국 살기 힘들다. 백인들끼리 단결하자. 근데 힐러리는 뭐라 그랬어요? 힐러리는 함께 가야지 강해집니다. 딱 우리가 뭐 나라를 다스리려고 해도 나라를 다스린다 하더라도 철학이 필요하잖아요. 그 이데아를 뭘 세울까? 그렇게 세울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트럼프는 뭔가 아니에요. 백인들이 살기 힘드니까 워낙에 지금 유색인종이 많아지거든. 인구비가 거의 반반 된다고 그러잖아요. 선거를 해봐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영국은 이미 브렉시트가 가버렸고, 전 세계가 자꾸만 갈라지는 분위기로 간다. 이러면 이 인류는 미래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뚜껑을 열어봐야 알지.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 우주는 심판이 있습니다. 명심하세요. 무엇을 여러분이 어떻게 하고 사시는가.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가서 계속 거기서 영혼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여기 또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다시 또 닦는 사람이 있고, 또 악도에 가서 벌 받으면서 또 가야 되는 사람이 있고, 동물 강아지 송아지로 가야 되는 사람이 있고, 엄정하게 갈라져. 엄정하게. 그러니까 무슨 심판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지금 기록에 남은, 기록에 물증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물증이지만 저 세상 가면 또 마음의 세계가 거기에 물증이야. 지금 이게
식이 거기에 물증이라고. 차원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진실과 진리와 법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끊임없이 진실을 행하게 되면 모든 악을 밝게 드러내고 비춰보게 되잖아요. 그게 신심과 불심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나오셔서 다 휴가 가시지도 않고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부처님 말씀 생활하고 이제 내일 모레 이제 한 주일 두 주일 우울한 문제 이제 지낼 텐데, 그러니까 진리를 사랑한 자, 법을 사랑한 자, 지혜를 사랑하고 이런 자들은 빛 가운데 살고 광명 가운데 사니까 하늘나라에도 마태복음에 나와 날빛보다 더 맑은 천당. 그 이거 체험하신 거예요. 믿는 마음만 가지고 가겠네. 옛날에 찬송가 부를 때가 다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게 다 차원이 다른.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만 딱 말씀 주겠는데, 이 세상을 딱 등지게 되면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있어 저승으로 안내한 다음에 저승의 곳곳마다 다 구경을 시켜줍니다. 여러분이 저승의 장대함, 광대함을 다, 우리 지구에도 이렇게 별들 여러 나라 있지만 저승 세계에 대한 저승에 들어온 모든 사람, 여러 장소와 여러 단체랄까 여러 나라랄까 그 저승을 알려주기 위해서 다 데리고 다닙니다. 근데 데리고 다니다가 어딜 딱 가거든요. 그러면 정말 고향에 온 것 같아요. 자기 마음과 꼭 맞는 사람들이 거기 산단 말이에요. 어비 같은 사람들. 그럼 거기에 일정한 기간 동안 또 휴식을 취하거나 있다가 또 이제 이른바 업 따라서 또 다 가요. 어느 정도 49제를 지내거나 뭐 하거나 이렇게 전부가 다 뭐냐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진짜로 그 마음이 어떠한 스타일의 마음인가를 감별하는 그런 기간이 다 있습니다. 이 우주가 헐렁헐렁하게 존재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사후 심판의 가르침은 정말로 영원한 것이고요. 이건 경전마다 어느 종교나 마찬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3개국도의 전개는 명명백백한 것이고요. 드러나지 않는 건 절대로 없어요.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박수를 많이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불교대학 47기 도안 남창현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평소 일법회와 법고 대통을 통해서 스님의 훌륭하신 가르침을 잘 듣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스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2006년부터 응인에 다녔습니다. 그러셨구나. 제가 이때까지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고 가장 가슴에 와닿는 말은 내려놓으라입니다. 근데 이 내려놓으라는 말이 하기는 쉬운데 실천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최근에 그 여의도에 계신 분이나 서초동에 계신 타 종교의 지도자들이 신도들과 상당히 심각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고요. 우리 불교계 지도자들도 심심치 않게 우리 국민들과 신도들을 실망시키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가불자들은 더더욱 실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과 자식들을 좀 더 잘 먹이고 잘 입히고 특히 우리 2세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희생해가면서 지원해주고자 하는 마음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 제가불자들이 과연 어떻게 해야 내려놓으라는 말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지 요거 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스님께서 들으시면 조금 기분이 언짢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궁금하니까 여쭙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스님께서는 불교 지도자의 길을 걸으면서 내려놓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떤 고민에 빠지거나 남들과 갈등을 겪거나 아니면은
심지어 그 좌절을 겪으신 사례가 있는지요? 네. 있다면 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박수로 말씀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좋으신 질문이세요. 우리가 이렇게 누구나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이렇게 사람으로 오게 된 것은 그 나름대로의 뭐라 업이 다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업 있는데 이제 이 땅에 태어날 때 부처님 경에 보면 언젠가 말씀했죠. 시정보정이 시부정 보부정이라 이른바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껏 살아봤자 100년이에요. 우리는 영혼을 가고 영겁을 간다고. 우리는 본래 영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100년이라는 세월은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번개불에 뭐라 콩고 먹는 시간이라니까요. 여기 와가지고 무한히 무슨 많은 것을, 왜냐하면 영겁이 기간이 다 공부하는 기간이라니까요. 100년 동안 뭐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먹고 살고 직장 다니고 뭐하고 뭐 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당장 보세요. 엄마 아버지를 정해줘서 보내잖아요. 그죠? 넌 이 엄마 아버지 배를 타고 나와라. 경전에 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 엄마 아버지하고 인연이 있으니까 그 뱃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엄마 아버지를 만나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우선 나라가 결정나고 엄마 아버지가 결정나면 그 인생의 부모 팔자가 세속에서 뭐라 반팔자라고 하니까 이미 그 사람의 인생의 상당 부분은 픽스가 돼서 나와요. 재산이 많은 집인가 재산이 없는 집인가, 엄마 아버지가 똑똑한가 그렇지 못한가, 여러 가지로 태어날 때부터 불구로 나온 사람도 있잖아요. 법화경에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몸과 마음 가운데 뭔가 불편한 어떤 짐을 지고 나온 사람들은 교육적인 우주 부처님 나라의 교육적인 어떤 차원에 입각해서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걸로 비교해 본다면 타고날 때 좀 그렇게 불구로 태어났지만 불굴의 의지로 이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에휴, 나는 이렇게 뭐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헬렌 켈러 얘기도 있잖아요. 불구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무슨 꼭 처참하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극복의 의지를 가지고 막 밀고 나가서 빛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고 나오는 게 상당히 몽고하니 큰 부분 부모의 뱃속에서 나오고 나라가 정해지고 뭐 하다 보면 이건 멈추고 뛰지 못해. 물론 이민 가기도 하고 하지만 말씀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이 땅에 나와서 금생에 나와서 넌 누구를 만나서 이러이러한 과제를 풀어가면서 내 인성을 다져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 같은 중생은 무슨 이렇게 어떻게 살다 보니까 머리 깎고 이렇게 아까 질문하셨으니까 머리 깎고 이렇게 살게 됐단 말이죠. 저도 무슨 태어나면서 했잖아요. 살아오면서 내가 머리 깎아야겠다고 터럭만큼 그런 생각한 적 없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밀리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이게 숙명적인 길이었구나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제가 아까 질문하셨으니까 세속에서 우리 거사님들 사는 것도 전 어떠냐. 제가 한번 어느 기업에 가서 강연을 하게 됐어요. 직원들이 쭉 있는데요. 그중에 나이가 좀 드신 분이 말이죠. 손을 딱 들어 강연이 끝나고 나니까 질문하시는 거예요. 스님, 나는 스님이 세속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안다는 거예요. 자기 아는 사람을 통해서. 근데 스님이 되기 전하고 스님이 되고 난 다음에 딱 달라진 거 하나만 얘기해 달래요. 둘도 아니고 스님 되기 전하고 스님 되고 난 다음에 달라진 게 있으면 뭐가 달라진 것 같습니까? 그 얼른 하나 대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대답했어요. 제가요. 뭐냐면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이 대답이 제대로 될까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머리 깎고 청중이 될 때 정말로 두툼한 그런 시커먼 머리자락이 바리깡이라는 거 있죠. 바리깡으로 부금이니까 툭 떨어지는데 머리를 다 깎고 이제 뭔가 하니 거울을 보니까 완연히 중행색인데 내가 이제 중인가 보다. 먹물옷 같은 거 이제 입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중인가 보다. 이제 정말 다 버리고 여기서 살아야 되나 보다. 그때 제가 그런 생각,
생각해 보세요. 중2 처음 될 때 내가 절방에 들어와서 뭔가 하니 내가 무슨 뭐 떼돈을 벌겠다. 절방에 들어와서 내가 아름다운 멋있는 예쁜 여자를 얻겠다. 뭘 하겠다. 그런 생각이 전혀 이제 관계가 좀 덜해지는 거잖아요. 완전히 그때 놨다 하더라도 살아가다 보니까 저는 포교라는 걸 하려고 중이 된 사람이 아니에요. 중이 돼가지고 무슨 부처님 말씀을 전달하고 이건 제 마음에 맞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선방에 다니며 정진하다 보면 그냥 뭐 원래 전부 다 도인이 되려고 해요. 도인 되려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과거에 한번 다 내려놨던 거기 때문에 또 아마 내려놓으라고 하면 남들보다 한번 해봤으니까 조금 더 아마 놔버리는데 아마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엊그제도 현각이라는 스님이 한국 불교가 어쩌고 저쩌고 네 저도 잘 알고 여기도 왔었잖아요. 근데 일일이 뭐 사적인 건 얘기하고 싶지 않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스님들도 그렇고 스님이 그러면 스님 자기 업이에요. 자기 업. 자기가 짓는 업이죠. 내가 중이고 내가 불자면 내가 짓는 업. 남들이 어떻게 하거나 이런 것도 물론 문제고 뭐 여의도 교회나 뭐 어디 무슨 교회나 그런 것도 참 지탄받는 것도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죠. 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뭐 처절하게 말이죠. 저도 전혀 예측하지 못하던 제가 이렇게 포교당을 해서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능인선언 짓고 무슨 뭐 제가 대학을 짓고 뭐 이렇게 대불림 모시고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딱 하나 아까 버려라 말씀드렸죠. 그 마음은 꼭 잊지 말고 가세요. 제가 중이 돼서 100% 버린다는 건 불가능한 일일 테고요. 부처님께서 이랬어요. 세 가지 패턴을 말씀하니까 돈을 벌어라. 열심히 벌어라. 장암경에 나오죠. 그 대신 뭐냐면 그것을 첫째로 뭐라? 첫째로 세 부류로 나누는데 하나는 뭐라?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라. 두 번째 현재 뭐라? 현재 삶을 위해서 쓰라. 나머지 하나는 뭔가 아니? 많은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보시할. 이러면 프로테지가 다 나눠져 있어요. 다 뭐 하라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11조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체험방으로 느끼는 거예요. 아까 뭐 여기 뭐 내려놓아라. 네, 제가 지난번에 어떤 강의 때도 그런 말씀했는데 우리 도반들끼리 이제 모였어요. 나이가 익스쿨에 가잖아요. 벌써 7순이 다 돼가니까 다 이제 모여서 이제 같이 이렇게 오래간만에 한 번씩 만납니다. 근데 내 아는 도반 녀석이 본사 주지하던 친구인데 지광아, 내가 너한테 꼭 궁금한 게 하나 있다. 뭔데? 오늘은 솔직히 얘기해야 된다. 내가 너한테 지금까지 솔직히 얘기하는 게 뭐냐? 나는 본사 주지라고 뭘 하면서 말사 수말사 주지 하면서 불사라면 불사가 그렇게 어려운데 그건 절도 있고 다 있고 한데 너는 무슨 본사도 아니고 수말사도 아니고 조계종 사찰 이런 전통적으로 낸 전통 사찰도 아니고 한데 그냥 허허벌판에 가가지고 그 무슨 한국 굴지에 큰 절을 짓고 대학도 짓고 저렇게 무슨 뭐 대불림도 만들고 모두 하는데 도저히 나도 나이가 너 같이 어스피스돼서 가는 처지인데 그 원동력이 뭐라고 생각하냐. 그걸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득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질문하시니까 내가 드린 말씀이에요. 나는 내가 그렇게 사는지 안 사는지 모르겠지만 원칙이 하나 있다. 부처님께서 금강경에도 내가 금강경 얼마나 여러 번 강의했냐.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사상. 너는 시체를 믿구나 치웠는지 모르겠다. 나는 시체를 1300구 이상 치운 사람이야. 매달마다 수도 없이 제사를 지낸 사람이야. 내 손으로 만든 시체만 1000구가 넘는다. 1300구나 돼. 시체를 매일 만나고 무슨 육군 참모 총장도 내가 치워봤고 대학교 총장도 국회의원 장관도 치워봤고 재벌도 치워봤고 시체를 수도 없이 치는데 나도 너나 나나 임마 한 줌에 재로 갈 건데 뭐 내가 또 물려줄 사람이 남아있냐. 나는 항상 나는 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없다. 다 부처님 일이다. 나는 없어. 그러니까 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불사본부장 있고 간사장 있고 다 시스템이 돌아가니까. 그래서 이것도 짓고
난 없는 거야. 이건 껍데기고 부처님 일을 하는 도구라고 항상 생각하니까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달라지지.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부처님께 정말 감사한 게 그냥 막 운동권을 시켜가지고 고문당하게 하고 그냥 막 뚫겨 맞게 하고 이래가지고 산중으로 밀어넣고 도망다니고 그러다 나를 중을 만들려고 다 그러셨구나. 100년도 안 된 짧은 생 동안에 그 어렸을 때 곤욕스러운 그런 인생을 계모 밑에 커나면서 그게 다 부처님의 배려였구나. 아, 부처님 말씀대로 태어나면서부터 완벽하게 하나의 뭐라 프로트를 짜서 이 땅에 나를 내려보내셨구나. 그렇게 생각한다. 내가 금생에 여기 와가지고 한 일이 바로 그런 거다. 비바람 폭 묻힌 날도 많이 있었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제 나이 또래는 말이죠, 한국일보는 장경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설린상고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출세했단 말이에요. 조선일보 사장을 했었잖아요. 거기서 조선일보를 전부 다 뭐 어떻게 할 것 같으니까 뭐가지 쳐가지고 나와가지고 한글로 만들어가지고 학력철폐로, 난 그것도 왜 학력철폐인지 이유도 몰랐어요. 들어가서 이력서에다 그냥 하나 선배 말 듣고 썼다가 막 커지고 막 그러니까 뒤를 파고 막 이러는 바람에, 그래서 제가 자복했잖아요. 양심선언하고 대서특필 됐었잖아요. 신문 잡지 방송에 안 나온 데 있으면 다 나왔었지. 내가 자복했다니까요. 자복에 양심선언했죠. 그리고 공부를 하면 되는 거고, 그래 좋아 해보자. 다시 공부해라. 그래가지고 박사 땄잖아요. 그때 서울대학교. 그러면 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절대로 동대문 일도 마찬가지야. 그 신도 여기 지금 다 지나간 일이지만 영창 6년형을 받고 살고 있잖아요. 여기 새벽기도 8년 다녔어요. 안 믿을 수가 없더라고. 신도들이 하도 얘기하고 지금 그 사람 옹호한 사람 하나도 안 나오지. 일 다 버려고 도와줘. 그리고 시작된 건데 말려 들어간 거죠. 그 지금 사기 혐의로 6년형을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 그것도 저는 뭐 사기당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다 시주돈으로 그들 상가해가지고 돈 못 받는 사람 다 뭔가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을 가졌으면 되는 거고, 또 그냥 계속 가잖아요. 부처님 도와주시고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이런 일 저런 가운데 배우는 것도 고통은 사람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내려놓으라. 저는 한 줌에 재루 갈 사람인 걸 너무 잘 알잖아요. 분명한 사실이 내려놓으라 사면 부처님이 도와주세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서초동에서 분명히 10년 내로 한국에서 제일 큰 법당 질 거다. 그랬더니 피식피 웃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도 저를 여러분 저 부단히 부처님을 부단히 가까이 하면 부처님께 부단히 가르쳐 주세요. 오늘 한 자리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지금도 저 하늘나라가 계시겠지만 우리 홍보살님 저를 철저히 가르쳐 주신 분인데, 정말로 강남에 와서 막 정말 이 종교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제가 아주 절감을 한 게 있습니다. 모가지가 날아가 가지고 마지막 돈을 받고 퇴직금을 받는데, 그 당시 월급이 내가 4년 차기자 52,000원 받았어요. 1979년 80년도에 했나. 근데 강남에 와서 흘러 6년 만에 내려와 가지고 어떻게 야그도 먹으러 들어왔는데 수배 풀려가지고, 근데 그 집 보살님이 뭐 어떻게 그냥 너무 참 우리 불교가 지금 30년째가 내려와서 많이 개량이 됐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도 그런 분들이 허다하죠. 공부를 해야 돼. 불교는요. 공부를 안 하면 이게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 공부를 해야 돼. 그래가지고 그때 어떻게 하다가 뭐 조그만한 28평짜리 500만 원, 10만 원짜리 사급제를 얻어서 이제 그것도 신도 사무실, 신도가 하던 사무실을 내가 인수받아가지고 자꾸만 사람들이 오니까 언제 산으로 가야 되겠다 하다 그 보살님이 날 강남에 붙들어 놨어요. 스님 불사, 난 불사가 처음에 뭔지도 몰랐지. 불사하신다며요. 이 보살님이 이북에 사시다가 월남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광장시장에 돈을 벌어가지고, 근데 저를 꼭 아들처럼 생각했는지 스님 불사하신다며요. 이거 불사에 보태 쓰세요. 지금도 그냥 그 생각만 하면 소름이 추룩.
봉투를 놓고 왔는데 고마워요 보살님. 그리고 열어보니까 그 당시에 제가 강남에 처음 왔을 때 음마 아파트가 1,700만 원 간데 1,700만 원 간데 빈 아파트가 허다하다고 들었어요. 봉투를 딱 꺼내보니까 5천만 원짜리 보수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전화를 다시 걸었어요. 이거 뭐 잘못 왔구나. 보살 오늘 나한테 갖다 준 게 얼마야? 집으로 5천만 원이로. 그걸 놓고 한 잠 못 잤어요. 5만 원 받던 인간이 1,000달이면 100년이에요. 100년 가야 볼지 말지 한 돈을 탁자에 그냥 올려놓고 간 그 보살. 밤새도록 한 잠 못 자고 그 다음날 온 보살들한테 넘겨주고 보살 익명이다. 이거 통장에 집어넣고 그때부터 우리 능인선은 이게 시스템 불사본분이 다 천천히 만들어가고 신도들이 다 관리하게 된 겁니다. 지금도 우리 법당의 모든 결제 난 도장 하나도 안 찍습니다. 간사장이 매일같이 몇 억대 몇천 내 다 간사장이 찍어요. 나한테 보여주긴 하죠. 내 도장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 사인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보살님이 나를 강남에 붙들어둔 거예요. 이거 좀. 그 다음서부터 왜 내가 그 돈을 그 다음 불사 들어오는 걸 그걸 왜 넘겨주고 했는 거 아니? 그 다음서부터 그 많은 돈을 낸 사람은 어떻게 눈을 바라봐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저 사람한테 해줘야 되나?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줘야 되지? 도저히 신경이 쓰여가지고 돈을 내가 안 받아버렸습니다. 이제 내가 안 받겠다. 신경이 쓰니까 법회를 잘 못하겠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너무 잘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꼭 당부드릴게요. 제가 여러분께 약속드리는 건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과거도 마찬가지지만 내려놓고 살면요 부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우리 부처님 얘기를 하잖아요. 이 우주의 모든 것의 주인공은 부처님이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신데 10년 만에 이 능인선의 이 법당이 아직까지도 제가 무슨 상광사 천태종 상광사 크다 뭐다 뭐 구인사 크다는데 아직까지도 나란에 능인선은 이렇게 큰 법당은 없어요. 10년 만에 정말로 이걸 지었다고요. 딱 10년 만에 20길 여기서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정말로 훌륭한 종을 양성하자. 대학을 지었고 지금 계속 잘 나가고 있고요. 30년 만에 이렇게 우리 또 대불림 세웠고요. 계속 하는 거예요. 이제 제 마지막 소원은 훌륭한 스님을 양성해서 이 절을 딱 물려주고 이제 떠나는 거 그거 하나 제가 정말로 말씀드립니다. 하나 더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워낙에 어렸을 때 참 이상한 인연이에요. 참 말이 씨가 되고 생각이 씨가 됩니다.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마세요. 어렸을 때 정말 계문 밑에서 고생하면서 신문을 돌렸거든요. 그때는 아침 저녁 조간석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뭐냐면 신문 보급소에서 잠을 자고 먹고 하는데 보급소장님이 너무 착하고 내 친구 아버님이셨는데 장난 삼아서 나이다 크면 신문사 사장 될 거야 이랬거든요. 근데 장난 삼아서 신문이 들어왔어요. 전혀 생각지 않던 게 이상한 인연이에요. 꼭 말씀드리는데 부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세요. 모든 걸 걸고 말씀드려요. 앞으로도 어떤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부처님만 바라보고 부처님 열심히 기도하고 다른 일을 절대로 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정진해 나갈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매번마다 오신 훌륭하신 여러분들 기대에 저버리지 않게 그동안에도 아픈 일 가슴 아픈 일 많이 있었지만 이제 뭐 나이도 나이니까 정말 열심히 정진해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함께 이제 다 저승가도 만나요. 지금도 저승에 가신 보살님 거사님들이 꿈속에 다 찾아오는데요. 정말로 여러분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리잖아요. 죽어도 죽지 않는 거예요, 우린요.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낮에 껄딱 눈 붙이고 너무 피곤해서 있으면요.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딱 나타나서 고개를 꼬북꼬북 절합니다. 그럼 퍼뜩 깨보면 없어요. 그럼 제가
저 극락전에 제사진 데 가서 영정을 보면요, 거기 꼭 그 할아버지 계세요. 여러분, 저 죽어도 절대로 죽는 게 아니에요. 아까 오늘 심판 얘기했는데 이건 우주 만유의 법칙이라고요. 지금 아무렇게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살고 있나 부처님 다 보고 계시고 마음 가운데 부처님이 다 찍어내고 있어요. 아시겠죠? 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